우리 사람은 기계와 다르게 있을 일을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호기롭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간에 지치는 현상을 이제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번아웃이란 말은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번아웃이 되면 극도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중재해주는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까지, 심각한 일들까지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중재해 줄 사람은 모세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또한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사람을 만나고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년들이 목사와 같이 상담할 때 좋은 일로 상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일들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몸이 아픈 청년,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떤 청년, 이단에 빠진 청년, 취업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이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주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정적이고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같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좋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요구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죠.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어떤 기쁜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사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옆에서 한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에,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선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크게 힘든 일도 아닌데 그냥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지, 나만 조금 더 희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둘 전부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고 희생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선한 마음 때문에, 착한 마음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 처리하는데 조금씩 가중을 느끼게 되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혼자서만 다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면 가장 좋겠죠. 모세가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좀 불안했겠습니까? 세워진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성에는 아마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강력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야 새한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어떤 일을 맡기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을 맡겨서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또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자신의 일을 분담할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차등을 주어서 맡기는데요, 1000부장과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1000부장은 1000명을 맡는 사람, 100부장은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어떤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여하는데요, 아무리 일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그런 일들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떤 조건들, 능력의 조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재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많은 지식이나 탁월한 재능을 그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해왔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성적이 어떻고 어떤 자격증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진실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겠죠.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이러한 능력,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선별하여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 세안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한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성도님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기 자신만의 그런 믿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50명, 100명, 1000명의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사람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